반갑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개월 반 전에 여러분들을 뵀더라고요. 작년 7월 28일 여러분들을 뵙고 1시간 40분 제가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 제 생애에 그렇게 긴 설교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분위기 속에 빠져들어가서 제 역량을 넘어서는 설교를 한 것 같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유튜브에 잘 포장해서 제 설교를 올려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보는 또 그런 자료가 되어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따끈따끈한 이야기죠. 뉴스에서도 지금 아직도 그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이것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믿는 것은 남북의 이 분단 상태에서 70년이 이제 체제 분단이 됐고, 또 6.25라고 하는 정말 민족 간에 싸웠던 그 전쟁의 역사가 6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정상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도 마찬가지고 트럼프와도 마찬가지고 정상이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이거를 업다운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합의문이 있었는데 물론 다 깨져버렸죠. 그때는 실무진이, 대표들이 뒤에서 조정을 받아서 앞서 나간 실무진들이 사인한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업다운입니다. 남북회담도 북미회담도 최고 지도자가 사인을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적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걸 믿고 있고요. 비핵화 조치와 함께 평화 공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나 암초들이 많습니다. 잘 헤쳐나가야 될 텐데 기도해야 하겠다 하는 그 기도가 가장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10개월 반 전에 평창을 주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대감을 기도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의 세 기점이 있습니다. 1945년은 해방과 함께 38선이 그어져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는 3년 동안의 군정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국토분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8월 15일은 남한의 단독정부가 세워지고 9월 9일에는 북한 정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체제 분단이 옵니다. 금년이 70년이 되는 해예요.
세 번째는 1950년 잘 아시는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밀리고 또 밀고 올라가고 다시 밀리고 이런 과정에서 세계 대전급 피해를 봐요. 인명 피해, 물적 자원 피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전쟁입니다. 그 전쟁으로 분단은 고착화되고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그 휴전선이 철조망으로 나눠지는 이때부터 백성분단이 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체제분단 70주년이 되는 금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0년 그 예언을 한국판으로 성취시켜 주시고 계시다. 제가 믿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평화 공존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6.25 70주년이 되는 바로 그때가 2년 남았는데 연말까지 하면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2년 6개월 그러니까 기억나는 말 없습니까? 최근 뉴스 중에 폼페오가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2년 6개월 얘기를 했어요. 2년 6개월 안에 가시적인 결과들이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 백성분단인 1950년을 기점으로 한 앞으로 2년 내지 2년 반 뒤에 6.25 70주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분단 상태를 풀어가실까 기대가 됩니다. 어차피 이 핵을 제거하는 데에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얘기되면 이게 너무 숫자 노름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기대감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이 난 지 3년 1개월 정도 지난 뒤에 휴전협정이 맺어집니다. 앞으로 5년 뒤에 2023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3년, 그러니까 전쟁이 난 해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이 되고 휴전협정을 맺은 것으로 하면 2023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0년 예언의 완성본을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평창 때보다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 이유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목소리 크게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앞으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질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 그것이 평화통일로 그 결실을 맺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를 전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통일은 우리나라를 지금 경제 순위가 12, 13위 정도 되는데 이거를 10위권 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 통일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제적인 점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축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북한의 자원과 인력, 남한의 기술, 이런 것들이 합들어지면 세계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보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한 축복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주실 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통일 시대는 마지막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하나는 북한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동안 북한은 영적 사각지대예요. 어느 통계에 의하면은 지하교회 숫자가 30만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북한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에 우리 그 사명이 주어져 있다. 그것과 함께 땅 끝을 향한 우리 한민족 교회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땅 끝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방에서 땅끝 예루살렘으로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선교적 과제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이 새로운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정확하게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우리도 정부를 수립했다고 하는 것은 독립을 일제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이제 독자적인 우리의 주권을 회복했다고 하는 정부 수립을 한 해가 70년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리가 같은 역사의 공유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함께 이렇게 마치 패러렐처럼 평행선을 긋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역사가 또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독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를 놓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성경의 이스라엘이냐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라들은, 학자들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대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 이후 신약까지를 2000년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신약 때까지 이스라엘, 그건 아브라함 이후에 시작된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신약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이스라엘 역사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이후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소위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없이 신학도 하고 성경도 읽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다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실질적 이스라엘은 없고 영적 이스라엘만 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나라 없이 전 세계 100여 개 나라로 흩어져서 그 존재감을 구태여 이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없이도 얼마든지 신학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이거는 역사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 없이 흩어진 민족이 나라를 그 땅에다가 세운다는 것은 역사 공식을 벗어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재미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자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도 포함되지만 캐도릭이나 아니면 그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교회도 다 포함한 얘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제외시켜 놓은 채 모든 것을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실체가 등장해 버린 거예요. 그동안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없이 지내왔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대책을 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70년은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의 10배수잖아요. 근데 7이라는 숫자가 3과 4를 더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3은 하늘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4는 땅의 완전수예요. 우리가 땅 전체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사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것은 땅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는 땅의 완전수라고 보여요. 3과 4를 더한 7은 하늘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완전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완성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를 70년으로 한정시켜 놓으면서 이스라엘 그 포로민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70년이 됐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동안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모저모 따져보며 방황하며 또는 또 당황도 하면서 혼란을 겪었는데 70년이 지났다는 것은 꼭지가 똑 떨어졌다.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이 이 완성된 70년의 의미가, 이 70년이라는 이 기간이 지나면서 똑 떨어진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는 확정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금년을 기점으로 신학계도 또
우리 한국 교계도 이스라엘 독립에 관한 확실한 입장을 갖게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북 분단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독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2000년으로 끝나야 되느냐, 단절되느냐, 아니면 4000년으로 이어져서 계속 연소성을 갖느냐 하는 이 판단을, 이 기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단절이든 연속이든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 성경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너무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마친 다음에 이것을 감난산에서 하세요. 그래서 감난산 강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감난산에서 이 말씀을 마친 다음에, 그리고 6월절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체포가 되셔서 이제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야바의 법정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바로 그것이 이어지는데, 그런 마지막 생애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가르침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가르침, 그게 바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새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모두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새 때가 하나는 과거 사건이에요. 아주 먼 과거 사건이고, 두 번째는 지금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또 미래의 사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미래에 일어날 사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입장에서나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가르침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내다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2000년 뒤에 일어날 이 사건을 이미 말씀하셨. 이걸 단절로 봐야 됩니까? 연속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때는 징벌의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 시대보다 한 30여 년 뒤에 3, 40년 뒤에 AD 70년에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의 역사가가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포로가 됩니다. 로마의 포로가 돼서 그 로마군을 따라다니면서 종군을 하면 그 사실을 전부 목격을 하고 기록해 놓고 그러다 나중에 로마에 가서 살면서 이 역사를 다 기록으로 남겨서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징벌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탈 거라고 하는 이 역사를 내다보시면서 징벌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후대의 신학자들은 또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것 때문에 유대인은 끝났다고 본 것입니다. 유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 민족이 됐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벌의 날, 징벌의 날은 글자 그대로 심판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부터 심판받은 날입니다. 이거를 그냥 끝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징벌을 하되 회복을 전제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예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4절로 34절 35절인데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바로 그 악행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근데 바로 이어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 속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 예고의 말씀과 함께 주어진 것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 앞에 뭐뭐 할 때까지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들이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감난산 위에서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게 3번 있어요. 하나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세요. 저는 이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우심을 휴머니즘이라고 봅니다. 병 앞에 나약하게 무력하게 쓰러진 나사로, 그리고 남아있는 여동생들, 막막한 그 상황을 보면서 나약한 인간,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들,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한 친구, 가까이 지냈던 그 친지에 대한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휴머니즘적인 눈물이다. 또 하나의 눈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신 것으로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우셨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심히 통곡하며 우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이건 온 인류를 향한, 죄 앞에 해결을 찾지 못하는 그 인간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눈물이다. 이것은 구세주로서 온 인류를 끌어안으시는 눈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는데 그것은 애국의 눈물입니다. 애국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죠? 애국자가 다 신앙은 아니죠. 그러나 신앙 안에는 애국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모세를 포함하여 다윗, 그리고 바울 같은 인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물들, 선지자들 전체가 다 모두 애국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 안에 애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니엘처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하는 것은 애국의 마음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멸망당할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심판의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들이 받는 심판이 당연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면 우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셨다는 것은 안타까움의 표현이고 그것을 방관자로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42절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겼도다. 이건 예수님 마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43절 44절 원수들이 토돈을 쌓을 것이고 성을 포위할 것이고 자녀들을 땅에 맺힐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그 심판을 방관자, 거기에서 그 심판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오히려 그 심판 뒤에 올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이 징벌의 날도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전제한 징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곧 두 번째 때인 이방인의 때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징벌의 날이 과거 사건이라면 이방인의 때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여기에 이방인의 때가 찬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것을 끝내는 것이다. 이제 70년 이후 이스라엘 독립 때까지 7개 나라가 7개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려요. 로마가 다스렸고 그 다음에 모슬렘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십자군이 한 20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마물렉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 후에는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영국이 마지막 다스리는 이런 시대가 이제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이런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것이 끝나게 될 때 이방인의 때도 찬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련해서 민감한 문제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모슬렘도 예루살렘에 중요한 사원들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아주 그 충돌이 잦은 그런 어떤 그 뜨거운 감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변이 온통 아랍 지역들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랍에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섬과 같았어요. 물론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과 함께 모슬렘이 있었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아랍 지역에 둘러싸여 있어서 섬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두 나라 안을 결정할 때, 아랍 국가와 유대인 국가를 두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 예루살렘은 유엔 통치 아래 있는 국제 도시로 규정합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도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은 온통 아랍에 둘러싸여 있고, 그것을 아랍에도 주기 어렵고 유대인에게도 주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국제도시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나 금년까지 예루살렘은 국제사회로부터 수도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1947년 11월 29일에 결정된 유엔 결정 때문에 예루살렘이 국제도시, 유엔 관할하의 국제도시, 물론 그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허락을 안 해요. 그래도 법적으로 정해놓았던, 결정했던 그것을 고집하는 유엔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를 인정하지 않고 내려왔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이 새로운 등장한 대통령이 과감하게 우리는 옮긴다 그렇게 얘기를 작년 11월 6일 날 공언을 했고, 그 공언 그대로 금년 5월 14일 그것도 이스라엘 독립하는 그날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개설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과테말라가 이틀 뒤에 개설을 했고, 지금 4개 나라가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적어도 6개 나라가 금년 내지 곧바로 금년 혹은 곧 대사관을 개설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데, 그 회복이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예루살렘 문제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섬처럼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을 벤구리온이라고는 걸출한 인물이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예루살렘으로의 그 공격 루트를 마련하게 되고 많은 희생자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독립전쟁의 결과로 전쟁 결과로 서부 예루살렘, 동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이 있는 동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의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이게 독립전쟁의 결과예요. 그러다가 19년 뒤인 6.1 전쟁 때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과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한 지역을 다 점령하는 전과를 거두는데, 그때 동부 예루살렘까지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서부 예루살렘, 동부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회에서 이 예루살렘, 동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법화를 시킵니다. 근데 아무도 국제사회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떻든 이 두 전쟁을 통해서 동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고 하는 사인의 아주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동서 예루살렘을 다 점령을 하고 합법적으로 자기들의 영토로 이제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옛날 그 성경 시대 예루살렘의 핵심은 성전산인데,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거기에 핵심이 성전산이에요. 옛날 성전이 있던 산. 그 아래에 통구의 벽이 바로 그 아래에 있고 그렇죠. 지금 가면은. 근데 이 성전산 관할은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슬렘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산을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관할권은 모슬렘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것과 이제 그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 6일로 제 기억이 드는데,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공언과 함께 금년 5월 14일 대사관을 이전하고 과테말라를 포함한 또 다른 4개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루살렘이 국제사회로부터 수도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사인이 점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이방일 때가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 가시적인 증거들이 있는 것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영적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면 영적 회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인 유대인 교회의 성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우둔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하게 돼서 그 사실을 못 깨달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에 의하면 유대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못 보는 것은 그들의 우둔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기 위함. 여기서 바울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내용과 연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 참 이스라엘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영입되는 이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 유대인들은 우둔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메시아로 못 보겠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가 되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건 뭐예요? 우둔함이 벗겨진 것은 이방의 때 끝났다는 것이죠. 지금 메시아닌 유대인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영적으로는 메시아닌 유대인들의 회복이 겉과 밖으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재림의 날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면서 곧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기다려야 될 미래 사건이죠. 말씀드린 대로 징벌의 날은 먼 과거 사건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때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보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미래 사건을 우리는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은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될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있다.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신약으로 끝나는 2000년 역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4000년 역사로 봐야 되는지 명백하지 않으신가요? 그 분명한 증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분명한 논리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서 마치 감나무에 감이 꼭지가 똑 떨어지듯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됐는데
바로 오늘 2018년을 사는 우리들은 2000년 역사로 단절된 역사로 보는 관점에서 4000년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바로 오늘 그 시점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유대인 이스라엘 없이 신앙과 신학을 해왔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 우리들이 유대인과 함께 새로운 공존 시대를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전제한,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방 교회로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됐다. 마치 한반도의 남북의 분단을 넘어서 평화 공존 시대가 왔듯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롭게 갈등 구조를 극복하고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그들의 역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로마서 3장 1, 2절에서 자문자답한 내용이기도 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이게 나음이란 말, 이게 영어로 어드밴테이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이트론이라는 그 말로 번역할 수 있겠고, 헬라어, 원래 그 신약 서서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페리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페리손이라는 단어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넘쳐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 페리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걸 어드밴테이지라는 말로, 이 어드밴테이지라는 말이 유익이다 혹은 우수함이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뭐 이트론이란 말도 그 남는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타르라는 남는 단어에서 그 남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제가 종합을 해서 나음이라는 단어를 뭐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 다 제가 종합을 해서 제가 내린 해석입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아서 넘치는 거예요.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주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면 그 내 부족 때문에 남에게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넘치는 거예요. 넘쳐 흘러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넘쳐 흐르는 이 영적 자산, 그래서 그 영적 자산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지는 것. 저는 이거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뒤에 가서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 그래서 큰 민족과 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민족이 되는 거죠. 땅이 있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이스라엘 자기들만의 잔치예요.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큰 민족과 그리고 땅의 축복은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으로 결과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음입니다. 나음.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바울은 3장 2절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범사에 많다. 이 범사에 많다는 말은 영어로 much in every way인데 every way는 모든 면이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안 걸리는 게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들로 말미암아 얻을 축복이 많다는 거예요. 범사에 많은데 우선이란 말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맡았다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능동태처럼 번역이 됐어요. 맡았다. 그런데 이거를 원문으로 가면 수동태입니다. 맡겨졌다는 뜻입니다. 맡겨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이 맡겨졌다는 건데 수동태인데 이 맡겨졌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된 이 단어에 그 연관된 그 단어의 어원 같은 게 피스토스인데요. 이 피스토스란 말은 믿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직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는데 이유가 믿음직한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넘쳐 흘러가지고 그 영향력이 넘쳐서 우리에게 흘러 넘어온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을 주목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축복이죠.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이후 2000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더 이상 유대인은 없다, 이스라엘은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70년 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사인이 나온 거예요. 역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신약 이후 2000년 역사,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후로 4000년 역사를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신약 이후 2000년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결론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 하신 세 때를 놓고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예언하셨어요.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없는 역사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증거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단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역사의 이면으로 제쳐놓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는데 때가 되매 그 때는 이방인의 때가 차는 기한이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을 다시 역사 무대로 끌어올려서 이방인 우리들이 유대인과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었다.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점, 유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점을 우리가 나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은 영적 광맥, 그것도 하나님 말씀의 영적 광맥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의 영적 광맥인데 그 앞에 설명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고갈되지 않는. 고갈되면 큰일 나잖아요. 평생을 파도 고갈되지 않는. 저는 거꾸로 파면 팔수록 광맥은 더 늘어납니다. 태양을 보면 신기하죠. 저게 불덩어리인데, 에너지 덩어리인데, 원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를 방출하면 줄어들어야 돼요. 방출한 만큼. 근데 태양은 아무리 많은 빛과 열과 에너지를 방출하고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계속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영적 광맥도 그와 비슷해가지고 아무리 파도 고갈되지 않는데, 저는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제대로 파기만 하면 판 만큼 늘어나요. 더 파고 싶어서 더 파면 더 많이 늘어나. 그래서 영적 광맥인데 그 광맥은 고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늘어나는 그런 광맥이다. 그 이스라엘의 가치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할 이유가 뭐죠? 그들 잘 되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되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형통한다고 하는 말이 외부로부터의 제재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죠. 북한이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잘 사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잘 사는 거는 우리가 할 테니 제재나 풀어달라. 아주 대단히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죠. 돈 주겠다니 돈 줄 필요 없이 제재만 풀어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압박만 없어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압박을 받으니까 문제죠. 빛이 있으니까 문제 아닌가요? 빛이 없으면 살만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형통한다고 하는 이 말은 외부의 제재나 압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능력, 축복의 어떤 그 자생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될 것이.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너무 이제 로또 당첨되는 그런 식의 축복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생산력, 그거를 이렇게 열어주는
그 축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루살렘을 해서 평안을 구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형통함을 위함이다, 이런 것이죠. 저는 이 이스라엘을 말씀의 영적 광맥인데 세 가지 광맥이 있다고 저는 봐요. 첫 번째 광맥은 성경 해석의 광맥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와 삶을 바탕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버나드 램이라는 학자가 성경 해석은 다른 게 아니라 언어, 역사, 문화, 지리, 이 네 가지 요소를 제대로 알면 성경은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그 수도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수도관이,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그때하고 지금 우리 사이에 네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게 언어, 역사, 문화, 지리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겠죠. 이 언어, 원문 언어, 그 언어를 잘 알면 그냥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 문화, 지리. 근데 지금 이 네 개의 관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만들려면 이 막힌 관을 뚫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뚫어질까요? 죄송한데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로, 히브리어 방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대 히브리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방언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통한 방법은 공부하는 거예요. 언어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문화, 지리 공부한 만큼 열리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 요소가 뭐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지리, 이스라엘의 문화. 저는 1981년 이스라엘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거는 제 생애의 로또 당첨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의 생애에 그렇게 큰 축복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저를 유지시켜줄 엄청난 자원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 가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거기 사는 동안에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눈이, 제 보는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성경을 보는 입장이. 하나는 성경이 입체로 보이더라고요. 입체로. 이스라엘은 모든 땅이 얼마 안 돼요. 한 2만 평방키로 되는 얼마 안 되는 넓이의 땅인데, 전체를 성경을 쫙 깔아놓은 것 같아요. 성경을 다 쪼개서 쫙 뿌려놓은. 가는 데마다 성경과 연관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라모트라고 하는, 이제 지역 이름이 라모트예요. 라모트. 이 라모트는 라마란 뜻입니다. 라마의 복수인데, 라마가 사무엘이 살던 곳이잖아요. 사무엘이 살던 곳 멀리 보여요. 라마. 내가 사무엘이 살던 곳에 사는구나. 이름 자체가. 거리 이름은 슐람 야콥인데, 슐람 야콥. 그다음에 이제 몇 번째가 있죠. 슐람 야콥.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뜻입니다. 베델에서, 베델이 참
여기 베델 교회죠. 베델에서 야곱이 꿈에 본 환상, 천사가 오르내리는 그 사닥다리, 그게 야곱의 사닥다리. 그래서 슐람 야콥이란 말이 야곱의 사닥다리란 뜻입니다. 밤에 잘 때마다 주님, 제가 슐람 야콥에서 사는데 오늘 밤에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보게 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환경의 지배 받는데 이게 부정적인 지배가 아니라 사무엘의 고향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야곱의 사닥다리 거리에 살고 있는데 오늘 밤 사닥다리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한 번도 보여주진 않으셨는데 마음의 소원은 있는 거죠. 그게 보여주면은 너무 신비주의가 돼서 안 돼. 입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천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그들이 살던 그 땅은 제게 말씀을 열어주는 창과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히브리 유산의 관점인데, 이 히브리 유산이란 말이 뭐냐면 성경을 삶으로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유산이에요. 유산.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 유산이에요. 이걸 문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성경이 성경으로만 있지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혼자만 하면 유산이 아닙니다. 이게 전체가 다 함께 해야 공동 유산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 유산은 전체가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AD 70년 이후에 유대교는 그 요하난 벤 자카이에 의해서 야브네의 아카데미가 건설되면서 바리새파 중심의 그 전까지는 4개의 파가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바리새파만 남는데, 이 바리새파가 말씀 중심의 파예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로 바뀌는데 이거를 랍비 유대교라, 왜냐하면 그 바리새파의 선생을 랍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랍비가 중심이 되는 유대교다. 하나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그걸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미군 부대에 있었는데, 용산에서 제가 있는 그 숙소에서 내려다 보이는데 그 아래쪽에 큰 길, 지금은 없어졌겠죠. 용산 안에 큰 길거리가 그 부대 안에 길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아무도 없거든요. 밤에는 차가 오면 빨간불에 딱 서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70년대 초인데 75년 요때인데 웬만하면 다 그냥 그 신호등 위반하고 다니던 때예요. 다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파란불 들어오면 싹 가. 근데 이게 한두 대가 아니라 전체가 다 기계 같아. 율법주의인가요? 준법주의입니다. 준법주의. 우리가 율법주의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준법주의, 법대로 살겠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다 보면 그것이 내 공로가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거리로 삼겠다. 이건 이제 율법주의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바른 자세만 있으면 준법주의지 왜 그게 율법주의입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신호등을 지킨다. 누가 보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도 산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랍비 유대교가 추구해왔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들여다보면 그런 유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점만 드리는데 결국은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가. 근데 거기에 시공간의 거룩이 있어요. 시공간의 거룩. 그 시공간의 거룩 중에 공간은 가정, 회당, 성전인데 물론 성전은 70년 이후에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은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과 회당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정과 회당인데 이 가정과 회당은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교회인데 교회는 지역 공동체예요. 가정은 가정 공동체입니다. 기본이죠. 이 가정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가 균형을 맞추면서 역사를 끌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뭘까? 저는 가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공간, 그 거룩한 공간이 회당이라는 지역 공간으로 함께 맞물려서 그 역사를 이끌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거룩한 거룩성은 명절입니다. 명절인데 그 명절이 위클리, 일주일 단위의 사이클이 있고 만슬리 사이클이 있고 이얼리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본이 뭘까요? 당연히 위클리 사이클이죠. 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없이는 만슬리, 매월, 그다음에 매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이 되는 위클리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안식일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조되는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시공간의 거룩의 기본을 그들이 어떻게 가정에서의 그런 어떤 그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가, 또 안식일을 통한 거룩을 어떻게 시간의 거룩을 유지하는가 하는 거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소위 벤치마킹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들이 넘쳐 흐르는 걸 우리가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유산을. 근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이게 관심을 갖고 열면 보이거든요. 보이면 그것을 본질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맞게끔 각색하면 되는데 이걸 딱 끊어내니까 우리 안에 이 장소의 거룩, 시간의 거룩을 만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각금이야, 제각금. 제각금입니다. 시간과 거룩의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 것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시간, 공간의 거룩을 잘 유지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실효성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유지된 게 이런 거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가져만 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을 제쳐놓으니까 가져올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찾으려니까 없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유산이 없잖아요.
저쪽에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게 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말마다 모이는 가정예배. 내일 우리 가정예배 모입니다. 결혼해도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 집에 보물 같은 것을 애들이 지금은 오지 말라면 또 화를 냅니다. 너무 귀한 거를 왜 그러냐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하여튼 귀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선민사상, 민족의식이라든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같은 것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런 히브리 유산의 관점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거를 우리가 눈을 열어서 유대인을 제대로 보면, 그 민족을 보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유대인의 나음이라고, 어드밴테이지가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회복의 관점인데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것. 그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재림에 대한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종말론을 세속주의의 마지막 방어막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속주의에 밀리는 이유가 종말론의 상실 때문이다. 이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종말론의 회복을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세울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도 없잖아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이제는 4천년 역사입니다. 신약으로 끝나는 2000년이 아니라 4천년 역사. 그들을 우리가 귀하게 세워놓으면 우리에게 전달된 영적 광맥이 너무나 많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서 이방인 교회로서의 대표주자가 되는 것.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전 세계 유대인 빼놓고는 다 이방인 교회인데 지금까지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우리보다 앞서간다고 그랬는데 저는 2018년을 기점으로 예레미야 70년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이방인 교회로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델교회에 이스라엘 회복의 새로운 기도를 나누는 귀한 컨퍼런스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이스라엘의 소중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고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으니 이 말씀의 영적 광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남북 분단을 넘어서 평화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새로운 공존 시대를 열어가는 이때에 이방인의 대표주자인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방인과의 새로운 대탕트 시대를 멋있게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베델교회가 선두주자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